예, 이룻기 4장은 이제 보아스가 마침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룻을 이제 룻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려운 처지에 있던 룻을 돌보아 주기로 한 이 보아스의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씨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인물로 그 이름을 성서의 역사에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기 4장은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이 자손과 땅에 대한 그 하신 약속이 결국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통로는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룻기 4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약속의 이어짐,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 4장의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방문이 있은 그 다음날 마을의 원로들을 청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나오미 집안에 대하여 무심하게 지내왔던 것을 반성하면서 그는 이 문제를 마을 전체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는 이 문제를, 룻의 문제를 이제 비로소 가문의 온 공동체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일까요? 물론 처음에는 보아스는 룻을, 나오미를 보았을 때 그가 먼 친척인 건지는 알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지혜로운 행위를 통하여 룻과의 만남을 통하여 보아스는 점차 깨달아가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한 가문의 몰락은 해당 가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삶과 완벽하게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어서는, 구약의 전통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한 개인적인 그 개별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은 그 개별 가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동체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이 늘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전통은 항상 이웃들을 돌보고, 그것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로 상징되어지는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소홀히 당하기 가장 쉬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문제도 그렇고 희년의 문제도 그렇고 이삭을 완벽하게 거둬들이지 못하게 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율법들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율법이었죠. 그래서 어떤 이 학자들은 구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구약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율법과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라든지 전도서, 잠언서, 그걸 우리가 보통 성문서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을 비롯한.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노래이다. 예언서는 가난한 자들의 외침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가 이 사회에서 가장 소홀히 되고 이렇게 외면당하기 쉬운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고 그 가난한 자들의 노래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의 외침으로 예언서를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멸망은, 그들의 사라짐은 단순히 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약의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전통과 사상이기도 하죠. 자, 이제 보아스는 이러한 구약의 전통 속에서 이제 룻과의 문제를 관찰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구약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원로들을 소집을 하고 원로들과 나오미 집안의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먼저 나오미 집안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문제를 책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열상 우선적으로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오미 집안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선뜻 답변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의 그 생계를 이어나가는 문제까지는 이 사람이 좋다 그랬는데 이제 룻의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룻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그는 곧바로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롯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문제까지 이르게 되자 그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우리는 늘 이러한 모습을 보여왔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되 절대 내 자신의 위치를 방해받으면서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자세로 살아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돕고 같이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나에게 이익을 주든지 그런 일들이 아니면 적어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한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 사회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가끔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나의 위치가 흔들려지고 내가 내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는 용기를 보이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한인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가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조그마한 사업, 큰 사업,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팔고 있어요. 장사를 계속 하세요. 근데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떨이도 한답니다. 왜 그러냐?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하면 이만큼 손해를 보는데 계속 유지하면 요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끔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합니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익만 보는 게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손해를 감수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가끔은 손해를 볼 수 없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세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살아가면서 어찌 이익만 보고 손해는 조금도 보지 않으려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가끔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룻의 제일 가까운 친척,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길을 택할 것인지, 보아스처럼 아닙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겠소 라고 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책임을 지는 보아스의 입장에 설 것인지, 우리는 늘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대하여 친척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선포하고, 나오미는 물론 룻의 장래까지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아니 조금 손해를 보면서도 공동체의 장래를 생각하는 깊고 넓은 그리고 긴 역사의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손해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면면히 이어져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룻의 4장의 기록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나중에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떠안는 폭넓은 결단을 한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 이 보아스와 이 문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후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룻이 낳은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아스는 그러한 결단을 한 덕분에 오벳, 일대인 그 다음 아들인 오벳, 손자인 이새, 그리고 증손자인 다윗, 이렇게 3대 후에 이 보아스는 왕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들이 어떻게 이 역사에서 평가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의 나의 행위가 과연, 그것도 길게 볼 것도 없습니다, 5년 후, 10년 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룻의 제일 가까운 친척의 결단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는 끝이 납니다. 룻기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룻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서로 반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 살아가야 할 말씀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이야기, 서로 사랑의 공동체, 이 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침내 룻이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룻, 어떤 나오미, 어떤 고생이 닥칠지라도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룻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리고 책임적인 삶을 살아갔던 보아스의 그 사랑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에서 존경을 받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보아스처럼 역사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룻기 4장에서의 보아스의 책임적인 행위가 그의 역사, 그의 삶을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실천은 오늘 내가 하는 행위가 과연 5년 후, 10년 후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